고사성어 중에요. 관포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관포지교 뜻은요, 그럴 거예요.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뭐 우정,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초기예요. 그때 재상이었던 관중의 이야기를 지금 고사성어로 옮겨놓은 것이 관포지교입니다. 이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를 보면요, 한쪽은 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관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관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뿐 아니라 가난했어요. 그래서 장사 미천을 댈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포수가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까? 예, 포수가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관중한테 더 많이 줬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돈 더 많이 냈는데 왜 관중한테 더 돈을 많이 주냐? 이랬더니 관중은 모셔야 할 어머니가 있고 돈이 더 나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관중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늘 뒤에서 몸살이고 안 나가고 안 싸우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관중을 보고 막 그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아니, 저런 겁쟁이가 어딨냐? 전쟁에 나왔으면 싸워야지. 그런데 그때 보수가 뭐랬냐면, 겁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목숨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어, 고향에 계시는 어, 모친이 자식의 죽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 그 효심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봐줬어요. 또 이제 재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관중이 옹립하려고 했던 왕자가 있었고 포수가가 옹립하려고 했던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포수가가 옹립하려고 했던 왕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재상이 될까요? 포수가가 재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왕에게 찾아가서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 그 사람을 재상으로 올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적인데, 왕의 입장에서는 정적인데 그 사람을 재상으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관중이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세상에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세상에서 저를 알아준 사람은 보수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지지해주는, 어떤 때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포수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사건에 휘말려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작년초 저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그 태권도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좋지 못한 일로 뉴스에도 나오고요. 또 보직에서 해임되기도 하고, 예, 국가대표 이 코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날아가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 교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짐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만나서 격려하고 식사 대접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소고발했던 사건들이요, 무혐의 처리가 되어지면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뉴스 보고 주위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관계가 정리가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 딱 당하니까 지지하고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친구들은요, 이 교수님 옆에서 욕하고 떠났던 그런 친구가 아니라 마치 포수가와 같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던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주위에 있다면 참 행복한 삶일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문이요,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문둥병,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한센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뭐 약이 좋아졌지만 뭐 한센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그 증상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만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냐면 이 문둥병은 한센병은요, 저주받은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었어요. 근데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말끔하게.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네이버 일면에 항상 누구 이야기가 올라올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신문 일면에 예수님 이야기가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소식 가운데 예수님 이번에는 어디 가가지고 뭐 했다더라.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더라.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늘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및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헤드라인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탑스타가 되어지니까요.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쏠렸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듣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또 무엇도 하고 싶어서요? 예,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서요. 사실 율법 교사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러니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예, 무슨 꼬투리라도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그래요. 사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무엇을 몰랐냐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지? 유다 베들레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은 다 아는데 거기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이 예수님인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 뭐 이런 건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 꼬투리 잡고 싶은 사람, 호기심에서 온 사람, 병 고치고 싶어서 온 사람, 또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믿어서 온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 상태가 어떻다고요?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와 있는 다른 병자들 중에 자기 발로 와서 고침 받고 싶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누가 부축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발을 지금 못 써요. 거기에 다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일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뉴스 일면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중풍병자는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설령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손과 발이 전부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중풍병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요? 4명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들이 가족인지 혹은 친척인지 친구인지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들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편의상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풍병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명이라고는 하지만요. 침상채에 들고 얼만큼 가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요. 1km, 2km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요. 기꺼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그곳까지 지금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장애물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요 주저합니다. 장애물이 나를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태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내 앞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와 이거를 내가 감당해내겠나 싶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요 지붕을 뚫고 매달려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현장에 있기 전에 이미 사람들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막혀서 못 올 그때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전에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장애물을 뚫고 기와를 뜯어내고 줄로 달아서 침상을 달아서 내리기까지 예수님 기다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장애물을요 돌파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돌파의 시간 안에서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중풍병자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때문에 이곳까지 왔지만 친구들을 향해서 이 중풍병자 얼마나 미안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누워 있는데 얼마나 미안할까요? 또 수많은 인파 앞에서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그렇지. 내가 무슨 팔자로 예수님 앞에 가서 낫겠어.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중풍병자가요 친구들을 향해서 아니 지금 저걸 어떻게든 뚫고 나가서 나를 예수님 앞에 놓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아니었을 거예요. 됐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고마웠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면 중풍병자는 사실 고침 안 받고 싶을까요? 고침 받고 싶겠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겠죠. 손발이 움직이기를 원하겠죠. 분명히 치유받고 싶을 거예요. 친구들은 그 마음 알았어요. 그러니 지붕을 뚫고라도 달아내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침상을 줄에 매여서 달아내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마치 뭐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고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중풍병자가요. 나는 도저히 그것만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장애물을 뚫고 돌파해야 되지만 나 그것만큼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나 그거는 못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못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까요? 하지만 중풍병자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그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커요? 내가 병이 낫고 싶어 하는 그 절박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박함이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돌파는요, 옆에 있는 동력자들에 의해서 더 극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가장 자기 혼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요, 어려웠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오는 것, 교회에 다시 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것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예배당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악마의 노예로 악마가 탁 잡고 니는 나와 함께 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탁 잡고 있어요. 근데 교회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악마에게서 해방되지 않으면 교회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악마가 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악마가 내 마음에서 그래 너 잘 가 이러면서 쉽게 보내줄까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도록 내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요 자꾸만 못 갈 이유들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요 영적인 세계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교회에 탁 나오는 게요 그냥 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영적인 그것들을 다 뚫어내고 여기에 와 있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뒤에 영호 형제, 영배 형제 와 계신데요.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도연자매님도 와 계신데 영호 형제님이 한 1년 전쯤입니다. 저에게 교회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 그냥 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다시 예수님께 오고 싶은 그 마음을 막 부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혼자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치 4명의 중풍병자 옆에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멀리 호주에서 기도했던 동생의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용호 형제가 2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교회 가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호 형제 삶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이겨내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희 목장에서 한 1년 정도 1년 이상 VIP로 삼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영배 형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영호 형제가 가지고 있던 무엇을요? 장애물을 함께 돌파해 나가는 동력자가 되어진 겁니다. 영호 형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요. 영배 형제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마치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처럼 2형제가 동역할 때 함께 교회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동일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난 그냥 내 발로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내 발로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고 내 스스로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의 결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네 명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중풍병자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출구 없는 길을 헤매이고 있는 사람,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 실패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VIP예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네 명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을 VIP로 삼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교회 조금 출석하다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장애물을 만날 때 내가 네 명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야. 함께 기도하며 돌파하자. 함께 뛰어넘으면 된다.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VIP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함의 회복, 육체의 회복, 육체의 치유의 회복, 삶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요즘 말로 하면 로또를 맞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걸로 하면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생각나는 인생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VIP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VIP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에도요, 나의 기질 때문에 나 스스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가 불편해해도 네 명의 친구가 침상째에 옮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가면요, 고침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생명이 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게는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을까요? 주님은 왜 그 장애물을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무엇이 돌파되기를 원하실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인생에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시간 내 주위에 있는 인생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주님, 그 사람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해봤는데 안 되고, 내 돈으로 해봤는데 안 되고, 내 지식으로 해봤는데 안 되고, 내 건강으로 해봤는데 안 되고, 내 열심으로 해봤는데 다 안 되고 다 실패하고, 그것으로는 나에게 참된 만족이 없는 그 사람, 주님, 그 사람이 지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의 내 명의 친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